출애굽기 31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규칙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거룩 지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를 행복 지수라고 말하죠. 영국의 심리학자 로셀과 인생 상담사 코언이 만들어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을 말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이타적인 기부와 봉사가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지속시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는 데 있어요.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내 존재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에 행복 지수가 낮아요. 보이는 실체에 집착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바로 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감각적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더욱 선호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감각적인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가진 것으로 행복을 평가한다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복이 없는 행복한 삶, 풍족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히 흐릅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안식이라고 행복하고 뭔 상관 있나?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BTS 공연 가서 막 열광을 해야 뭐가 채워지는 것처럼 갔다 오면 텅 비는 뭐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화려한 공연을 참여하고 열광적인 한호를 보여도 우리 안에 늘 어둠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예배 한 시간 드리고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기준을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본문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너희의 대대의 표정이니. 아멘. 안식일은 뭡니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를 알려주는 날이거든요. 오늘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아파도 여전히 믿음 생활 하거든요. 아플수록 또 감사하거든요. 기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좀 뻥 좀 치고 사기 좀 치고 불의를 행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다 망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행복을 주시는, 행복이 유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알려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주래요. 모든 걸 여섯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대요. 그분은 쉬실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쉬셨는데 피조물은 주일도 그냥 다 까먹고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쳤다. 그리고 쉬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게 하셔서 주일을 주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계속 거룩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 지수가 높여져야 행복 지수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거룩한 공간으로 정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위대한 장소이죠. 성막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 성막에 들어가 죄 씻음을 받았던 곳이에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선언을 들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님 모시고 계시면 어디든지 성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직장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시 주일에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바로 주일 모임 아닙니까? 성막은 장소적 분리를 말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고 히브리 공동체 안에 속했습니다. 이 아침 오신 저 어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할례를 상징하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방인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시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신성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사귐, 신교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무한 자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구속과 압박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부담을 싫어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형태와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렸더니 예배가 안 돼요. 우리 식구들이 그리워져. 우리 영적인 식구들이 그리워져. 도저히 혼자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이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공간의 분리와 시간의 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라 갖다 드려도 부담스럽게 이런 걸 가지고 왔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 부담이 뭔가를 아는 저와는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부담된다는 말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믿음 생활은 부담을 뛰어넘는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 나누면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그곳에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불체병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그 모임에서 삶을 나눴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기도했더니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주여 회개하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시간의 분리입니다. 주일에는 자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쉼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휴식, 특별히 하나님 자신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대충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거룩을 실천하는 실천의 현장입니다.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거룩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섬김의 자세로 남을 섬길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행복은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나머지 엿새 동안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정과 그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파송받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점점 더 확장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복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일지어다,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어요. 근데 신약은 별일 없네. 죄를 몇 번 빠져도 별일 없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대신 그 주님이 또 죽어요. 또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받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즉시 우리는 죽어요. 죽어. 돌로 쳐서 죽이래요.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을 범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이유는 말씀엔 하나님의 성품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문이 건조한
지침이나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라면 거룩 지수가 높여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거룩 지수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룩과 순종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거룩함과 순종하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순종하게 됐어요. 순종하면 거룩한 삶이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순종을 싫어해요. 들이받는 것이면 못하겠는데요. 왜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품은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성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 순종하는 사람 보면 예뻐요.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죄상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종 속에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친히 쓰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계셔서 좀 죄송한데 원로 목사님 네 분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한 말씀하고 다 순종. 아버님 어머니 앉는 소파 위에도 함부로 앉지 않는다. 그 순종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이뻐하시죠. 아니요, 어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명하셨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니까 늘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늘 우리의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빠진 행복은 가짜예요, 가짜. 안 믿는 사람이 더 우리보다 많이 가졌다니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아니요 못하겠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뭐 좀 해주실래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면 참 저도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좀 거시기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녀들이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성격을 깨뜨리십니다. 완고함을 깨뜨리십니다. 거역하는 성향을 깨뜨리십니다. 우리 옆에 비교합시다. 고난 당하시고 깨어지실래요? 알아서 깨어지실래요? 물어보고 시작. 몇 년 동안으로 예수 믿는데 여전히 거친 성품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현대인들은 그냥 온유에 관심이 없어요. 땅만 차지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온유함이 누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능력이 있는데 권세인데 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온유한 사람이 계속 훈련받으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또 삶 전체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과 윤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는 말씀,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거룩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을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죄라라고 하는 실체에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고 하면 빨리 그곳을 떠나십시오.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속사람에게 일어나는 의의 열망을 살려내야 합니다. 죄의 소욕을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 입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지수가 높아지면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적극적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변개로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서 행복지수? 그럼 거룩지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AI 한번 살펴 보십시오. 거룩지수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제가 처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다. 사람들이 행복지수에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행복지수, 거룩지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목 하나 잡기도 쉽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지수가 높아지면 행복지수는 자동으로 높아진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통해 제사장으로 성별하셨습니다.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출애굽 사건과 정교한 성별의식은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열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매일 구별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킬 때에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도 그 집단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도 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힘껏 죄와 싸워 이기는 것뿐입니다. 이때 거룩 지수가 높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 지수는 얼마입니까? 거룩 지수가 높아지면 행복 지수도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시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문나기에 늘 생존을 먹거리를 염려합니다. 그러면 쉴 새 없이 일하게 됩니다. 주일까지 아까워서 일을 합니다. 그때 몸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그동안 벌어놓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돌봐줄 테니 걱정 말고 쉬라 하십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쉬는 것은 믿음이자 순종이며 거룩 지수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구별된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모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